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116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단락의 소제목은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세번역 성경책은 이 소제목을 정의와 복지에 관한 법이라고 붙여놓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규례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1에서 3절까지의 단락은 우리로 하여금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법정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변호사가 서로 각각 나뉘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하게 되지요. 검사는 여러 근거들과 사건 현장에서 나온 증거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기소된 이 피고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을 판사 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인의 변호사는 검사의 기소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증거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이 피고인이 그 범죄를 행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판사 앞에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검사 측 주장의 오류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 측은 새로운 증거들 또한 새로운 목격자들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에서 3절까지 나온 규례들은 변호사, 검사는 물론이요 판사와 증언을 하러 나온 증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근거 없는 말들
허황된 소문들과 거짓 증거들을 가지고서 죄인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증인은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고 검사와 변호사, 판사 모두는 진실에 근거하여서만 정직하고 올곧은 판단을 주장해야 합니다. 1에서 그리고 3절까지 나온 규례들의 세칙이 6절, 7절, 8절 단락에 나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많은 이가 동일한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서 그들의 주장이 반드시 옳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일을 다수가 행하고 있을 때 나도 또한 어쩔 수 없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 동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지 불의의 편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과 호소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거나 비아냥거려서는 안 되겠지요.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이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존중함은 반드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있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들의 말이 무조건 진실이며 상대편은 무조건 거짓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고아, 과부, 객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말이라고 하여서 묻지도 따짐도 없이 옹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또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오로지 발언과 증언의 사실 여부만을 우리는 명확하게 분별하고 또 듣고자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 4절과 5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마을 주민 홍길동 씨는 이웃 주민 전우치 씨와 좋았던 사이가 최근에 틀어졌습니다. 앙금이 꽤 깊었기에 어제 그제는 얼굴을 보고서도 이 두 사람이 인사도 나누지 않고 모른 척하며 각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며칠 후 홍길동 씨가 읍내에 갈 일이 있어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던 중 소 한 마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전우치 씨네 소였습니다. 최근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서 홍길동 씨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읍내로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절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홍길동 씨에게 명령합니까? 홍길동 씨는 가던 길을 그냥 가지 말고 산에 헤매고 있는 그 소를 전우치 씨네 집으로 데려다 줘야 합니다. 어느 날 전우치 씨는 집안이 너무 답답해서 바람을 쐬러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너집 홍길동 씨네 외양간 쪽에서 어떤 동물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사람이 아플 때 내는 소리와 같아서 전우치 씨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홍길동 씨가 어디로 여행을 가는지 나귀 등에 물건을 잔뜩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만 나귀가 물건의 무게를 못 견디고는 땅에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워낙 물건이 무거웠던지 그것에 깔려버린 나귀는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 홍길동 씨는 정작 이 사실을 모른 채 집안에 들어가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지요. 이때 전우치 씨는 쓰러진 나귀를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동시에 머릿속 또 다른 생각이 전우치 씨에게 크게 떠올랐지요. 며칠 전 홍길동 씨와 자네가 싸운 거 기억나나? 서로 원수가 그때 되었잖아. 원수된 그 사람의 나귀를 왜 자네가 신경을 써? 오지랖 떨지 말고 자네는 그냥 모른 척해. 그냥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5절은 무엇이라고 전우치 씨에게 명령합니까? 원수의 나귀라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다면 전우치 씨는 당장 홍길동 씨의 나귀를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홍길동 씨와 전우치 씨가 며칠 전 일로 관계가 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 헤매거나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단다면 그것들을 현재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한 상황으로 데리고 나올 책임을 두 사람 모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의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가축들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출해줬던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이와 정부 지자체 모든 관계자들과 특별히 의료진들 가운데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쓰러져 있는 이들이 어서 속히 나음을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앞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다시금 품을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